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맷귀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실제 역사 가운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함께 힘을 합쳐 결국 바벨론, 이 거대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나중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지 물리적인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도전과 반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바벨론을 향한 공격,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키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주권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심판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심판하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그 심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와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며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단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 최후의 날을 향하여 운행되며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은 바벨론이 비록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결국에는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며 바벨론의 끝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확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풍요롭고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풍요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가진 풍요와 재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재물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물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풍요와 재물, 그것은 결국 끝나게 되며 모두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온 땅과 세계와 하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17절에서 18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마냥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금신상, 자기들의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숭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며 조롱거리가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인간의 일반 그 결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야곱의 분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분깃에 대하여 그라는 3인칭 대명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분깃의 소유인 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분깃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이신 야곱의 분깃이 누구일까요? 분깃은 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의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땅을 의미했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나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즉 단지 물리적인 땅이나 영토,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자녀, 그 개념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하여 구약의 분깃이 땅이라는 그림자로 나타났다면 신약에 드러나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분깃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신 분, 그 분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야곱의 분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 숭배에 빠진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온 세계 온 열방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만연하며 완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며 기업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일평생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며 생명 되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이 땅의 기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